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좀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읽으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막에 나온 걸 보시고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배경이 되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날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이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은 수장절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순절, 수장절, 이제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이란 것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6월이란 뜻이 5월, 6월, 7월 할 때 6월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요. 뭐가 지나갔냐 하면요. 나에게 오고 우리 집에 오고 우리 가문에 와야 될 저주 재앙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 6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당연히 구원받지 못해야 될 내가 저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에 해당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힘 가지고는 못 살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오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내용이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날 신약 시대 때 보니까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잖아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힘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뭐냐면은 거둘 숫자 창고 장자거든요. 창고에 거둬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곳간에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해서 이제 갈거지해서 창고에다 집어넣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수장절의 창고는 뭔 의미가 되냐면요. 바로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천국을 나타내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오늘 이 의미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천국 배경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거를 늘 알고 있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날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추수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추수하고 그것을 창고에 들여 넣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열매를 천국 곳간에다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수하고 또 곡식처럼 많은 열매들,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열매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생명 초청 예배로 드린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길이냐 이거죠. 이 길은요,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행복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이나 관례나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세상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풍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가 있어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참된 구원,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요,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개혁되고 리포메이션이라 그러죠. 개혁을. 또 우리 교회들요, 개신교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고 새롭게 활기차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좀 정말로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리폼드 처치의 의미고 리포메이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이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숟가락 들기가 힘들 정도고 너무 무거워서 밥을 먹기가 1시간씩 걸리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많은 조건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많이 없어요. 외국 보면은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들도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못하고요. 우리나라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놀라잖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우리나라.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다시금 회복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부터 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가, 또 그 회복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의 설계도는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유전적으로 유전공학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돼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닮아 있다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떤 형상이 닮아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어떤 질서 이런 거를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짐승과는 뭔가 차별화된 어떤 것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니보다 힘세 그러면요. 콱 물어서 힘을 보여주면은 걔가 왕이 돼요. 그러고는 밑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지가 군림하고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뭔가 다른데 그 부분이 없구나.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요. 다시 또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냐면요. 이 지구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내가 다스리기 싫어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고 귀찮은 일이 아니고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지구의 모든 것을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서 생육하라. 생육이라는 건 이제 자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령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조 명령으로 창조를 하시고 문화 명령으로요. 이 지구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도록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원래 우리에 대한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실제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고민 많고 염려 많고 어려움 많고 갈등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3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 3가지 근본 문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은 불행한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요. 어떤 문제냐면요.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래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은 죄 문제예요. 원죄라 그래요.
세 번째는 그 원인이 되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됐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불행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빵점 나오죠. 관역의 중간을 관통하면요. 10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관역의 중간에 그 관역에 눈을 맞추면 10점인데 관역 그 금 그어 놓은 것을 벗어난 것을 하말티아라 그래요. 그 상태를.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럼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뭘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빗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빗나가다는 뜻이 아니고 죄 그럽니다. 그게 죄예요. 아, 죄라는 것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구나. 그럼 화살의 중간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나는 지금까지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을 수도 있죠. 그죠? 죄란 걸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의미가 보니까 관역 대신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수두룩합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죄는 인간적인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난 죄한 게 없는데, 죄진 게 없는데. 그러나 원죄에 대한 죄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죄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돼요. 물론 자범죄도 없어지지만 근본적인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 원죄는 계속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죄예요. 근데 이 원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시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사단에게 소속돼 가지고 그 종노릇 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했던 인간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로 말미암아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불행의 자세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흑암 세력에게 걸려서 그 종로로 사는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거를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걸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흑암 혼동 공허가 지배하고 마음과 생각 속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까지 와요. 자,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하나님 비슷한 걸 찾긴 찾아요. 공갈신을 찾아, 공갈신. 공갈적 꼭지같이. 대체신, 대체 우상. 우상이죠, 우상. 대체신이라고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인데 다른 걸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숭배가 특징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그렇게 삽니다. 뭔가 될 것처럼 다른 방식을 찾는데 뭐하고 같았냐면요. 이 바다 항해를 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죠. 소금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면 더 죽어요.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빨려 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 죽어들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은 더 몰리게 돼서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죠. 그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가짜 신, 대체 신, 비슷한 신인데 우리의 영을 더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요. 뭐까지 오냐면요.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시달려요.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 걸리죠. 그러고는 뭐 합니까? 한청 들리죠. 환상 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가위 눌림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증세에 있다가 마음까지 병이 와 버려요.
마음으로 오는 병이 뭐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오잖아요. 지금 우울증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울감이 우울증 전 단계인데 우울감은요. 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조현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병 질환이요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달린 결과로 정신 문제 오고 결국은 육신 문제까지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육신적으로 질병 오는 것뿐만 아니고 죽으면은 이제 지옥 가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지옥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또 끝난 게 아니고요. 그게 똑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나도 모르게 대물림 됩니다. 그 대물림이란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물림을 많이 봅니다. 중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도박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고 이런 사람들요. 대물림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 돼요. 자기도 몰라요. 어느 날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자녀가 자기가 결혼하면 또 가정 폭력 씁니다. 왜요? 영적 대물림이란 무서운 것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될 수 있고요. 정신 문제가 대물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는 불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럼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란 거 알죠?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란 거 알아요. 그래도 해봐야지. 당하기만 할 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방법이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신들을 많이 섬겨요. 신적 대상을 찾아서 섬기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모습인데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 있죠. 열심과 노력으로 지성하고 정한수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열심으로 믿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소금물 먹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나고 더 피폐돼 있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갖고 안 돼요. 그럼 뭐 하냐? 선행하면 될까? 착한 일을 막 해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데 허무한 거 있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의 뭔가를 좋은 일을 하면 좋아질까 해서 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또 철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뭔가 공부를 해보고 뭔가 이렇게 이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해결할까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그다음에 사탄의 문제, 그로 말미암은 저주, 그다음에 재앙, 사탄, 지옥 이런 내용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사탄과 지옥은요. 해결이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가? 이걸 해결하는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행복했는데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어그러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원죄 문제 났죠.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사탄이 그거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자기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그 갈등과 문제를 저주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끝내실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하신 것이 뭔데요? 이분이 세 가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무슨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깨트린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미국에도 점쟁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도 점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좀 수준 낮은 것처럼 보여요. 굿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에는요 고상하게 굿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보름에 한 번씩 굿한 거 아시죠? 모르는 분도 많을 거야 아마. 그들은 고상한 차원으로 굿이란 걸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굿했다니까요. 두 번씩. 결국 죽었잖아요. 점치는 집도 가면요 한 50불씩 받아요. 지금 현재 그 5-6만 원 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이제 재미교포인데 불신자예요. 너무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니나 가라고." 그러다가 도대체 뭐 하는지 보고 나오자 호기심에 갔어요. 갔는데요. 진짜 친구가 인제 50불 내놓고 점을 보는데 친구니까 다 알잖아요, 과거 모습을.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다 맞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누가 놀랐냐? 친구가 놀란 거죠. 권사님이 놀란 게 아니고 '뭐 그럴 수 있겠다. 귀신의 능력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인제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막 친구가 막 놀래 가지고 너무 감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50불 주고 자기도 본 거예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근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점쟁이가요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면서요 돈을 내줬어요. "제발 좀 가 주세요. 미안합니다. 점을 못 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인제 친구 불신자가 본 거예요. '아 뭐가 있구나.'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지금 얘가 맨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이게구나. 이거구나. 저렇게 용한 점쟁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친구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인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시는가?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현장을 보면 금방 알아요. 실제적인 내용 알면 금방 압니다. 그 옛날에 살인자 중에 정호성이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청송교도소 저도 청송교도소 사역을 몇 번 가서 자매란 걸 했기 때문에 자매는 인제 거기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 최소 9년 이상 형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자매를 한다 그래요. 자매 결혼처럼. 자매하러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요. 그 청송교도소에요. 이 정호성이란 살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도관 중에 인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왜 그런 살인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버지를 죽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는 그 말에 아무 생각도 없이 순종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 가지고 칼을 빼 가지고 아빠를 사정없이 수십 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마당에 흙을 파내라 그러더래요. 마당이 딱딱한데 근데 그게 기중기를 가지고 퍼야 될 땅을요 이상한 힘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삽으로요 급격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깊이로 한 2미터 정도 되게 팠대요.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걸렸어 나중에. 그래 가지고 인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귀신이 "저기 지금 앉아 있다."고 내 옆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도소에 소문이 다 나 버린 거예요. "야 정호성 그 살인마 그 사람 아버지 죽이라고 했던 그 귀신이 여기 지금 왔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교도소 방마다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제일 그 선임이요. "야 이 중에 옛날 한 번이라도 교회 간 사람 나와 봐." 나온 거예요. 얘도 인제 어릴 때 다니니까 모르는 거라. 빵 얻어 먹고 과자 먹으러 갔지 뭘 알겠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해 봐." 어떻게 해요. 못 하지. 그래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 직접 기록한 간증이라 그래요. 그중에 한 사람이요.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 선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선서해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방법 모르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두 번째는 원죄 문제잖아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는 막 손가락질하고 너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거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세 번째 사단의 문제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이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단의 존재, 그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고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원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바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선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래요.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 우리가 영접이란 걸 하면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호성이 같은 살인마든지 아니면은 어떤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약속들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접의 내용들을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이 시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보좌에서 정말로 이 시간 천국
잔치가 열려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정말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후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근심, 염려, 걱정,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최고의 응답과 행복한 인생이 날마다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증인의 삶을 허락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이후로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접하신 분들은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구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의 죄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원죄는 없어졌어요. 다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원죄는. 그다음에 자범죄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는 있잖아요. 그거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들 사단 마귀는요. 이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하고 힘을 주고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알려주고 영적 비밀을 전달해주는 이 예배 시간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바쁘니까 뭐 하고, 내가 뭐 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속으면 우리 자신들이 회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들어서 지혜를 얻고자 하고 생활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급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에 동참하셔서 말씀을 받아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신 분들이나 또 주변에 교역자분들이나 소개해서 연결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하냐면은 우리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힘들게 살았고 이유도 없이 고민하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 살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죽이고 그들 막 기만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이 아니고 살려야 돼요. 힘든 사람들 손 내밀어서 살려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수만 가지 내용보다도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을 전해주는 삶인 것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각박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아파서 힘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살리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이 의미를 정말로 잡아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손해나 그런 기준 다 버리세요. 그건 옛날 기준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요. 물질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삶이란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 알고 복음 위에 서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껍데기를 외워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진심이 담겨서 전달하면요, 모든 현장이 움직이게 되고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강아지 반응이에요. 강아지 반응. 개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개를 한 대라도 지어봤고 미워하면서 아이고 이쁘다 백날 해보세요. 금방 압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몇 번 지어봤고 몇 번 혼내보세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이쁘다 안 통해요. 근데 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 앞에 오면요 막 달려와가지고는 막 반응을 합니다. 걔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 사람 진짜 진심이구나. 정말로 뭐가 있구나. 이 사람이 말한 그 복음이란 게. 이거를 알 때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딴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내가 뭘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그런 전도자는 거달기 전도자라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실로 정말로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이 사실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는지를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게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리포메이션하고 리폼드 처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개혁의 마음으로 갱신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로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워치타워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25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